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중독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에 깊이 몰입하거나 탐닉하게 되면은 그걸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좋아한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 그 지경이 되면은 중독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달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 중독입니다.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단 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단 거를 먹으면은 더 달콤한 것을 막 먹고 싶어지는 이런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단 것을 내게서 떼놓을 수가 없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중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심심풀이 삼아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보드게임 같은 오프라인상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한 슈팅 게임이라든지 퍼즐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심풀이 삼아서 스트레스 해소 삼아서 가볍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건 괜찮은데 한번 게임을 했다면 놓지를 못하고 두세 시간은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서라면 돈을 털어서라도 값비싼 이 무장 도구, 아이템들을 구입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또 그거 가지고 게임 속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활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치면 이제 게임 중독이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이 편리한 정보통신 기구 덕분에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소식도 받아볼 수가 있고 서로 간에 편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찾아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웹서핑 들어가면은 검색창에서 링크 타고 어디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래쪽에 나오는 기사 눌렀다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몇 시간이나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마트 가가지고 골라가지고 물건을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텔레비전에 그 홈쇼핑 채널 나오는 거 보면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건 꼭 사야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주문하고 그래서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잔뜩 주문하고 다 쓰지도 않고 심지어 뜯어보지도 않으면서 물건 사는 재미에 맛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쇼핑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회사 일 걱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보다는 아직까지 못다한 일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가지고 다시 또 일을 하러 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수단이 되어야 할 그 일 때문에 중요한 가정생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적정한 정도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몰입해서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알아서 기피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또 하고 다음에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중독이 됩니다. 비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탐닉하는 것이 있다면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심취한다고 해서 다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중독이란 말은 이 생체가, 사람의 이 몸이 음식물이나 약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에 의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술이나 마약을 지나치게 복용해서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병적인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또 이 물질적인 것 이외에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터넷 중독은 아닌가? 스마트폰 중독은 아닌가? 나는 혹시 게임 중독은 아닌가? 중독인 것과 중독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통제 혹은 조절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은 그건 아직은 중독이 아닙니다. 하다가 도중에 자기 의지로 끊고 나올 수 있으면은 아직 중독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한번 관찰해 보시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지 했는데 예 그만할게요 하고 접으면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휴대폰 이러네 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그 틀림없이 중독입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엄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 정도면 확실하게 중독입니다. 중독이 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 그 애착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한번 어떤 자극에 중독이 되면요, 더 크고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집착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그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못하게 하거나 그걸 막아버리거나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상태, 허전하고 막 그걸 다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걸 가리켜서 금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도하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게 있다면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커피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커피 없이는 못 살겠다. 그 정도 되면은 중독입니다. 단순한 선호나 애착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중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에 중독이 되는가? 의학계에서 말하는 그 중독의 원인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능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평화롭고 충만하고 황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프고 병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 불편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랑과 평안과 이런 편안한 상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누리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그만한 고통이나 불쾌감도 참지 못하고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단 것을 먹어야만 그게 충족이 되고
성적인 것에 중독이 된 사람은 야한 소설이나 영화를 봐야만 자기의 욕구가 조금 채워집니다. 그런 쾌락과 안락감, 즐거움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그걸 자꾸 찾게 됩니다. 그게 점점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 이런 중독이 된 사람들을 한번 이 두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쾌락을 담당하는 쾌락 중추 그 부분에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 담배, 마약 같은 어떤 물질 중독, 아니면 도박, 인터넷 게임과 같은 행위 중독, 이런 것은 뇌 속에 있는 쾌락 중추와 아주 밀접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자극이 뇌에다가 이 쾌락을 주다 보면은 그 쾌락 중추에 그냥 아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채워줘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자기에게서 이걸 누군가가 빼앗아가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충족되지 못한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장애를 일으킵니다. 집착이나 금단 현상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독의 원인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목말라 합니다. 뭔가를 자기 힘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린 게 죄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또 이런 생활에 필요한 욕구들이, 신체적인 욕구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정신적으로 걱정 근심이 없고 이 편안한 상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필요만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을 찾아봐도 다 종류나 방법은 다르겠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어떤 절대자를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흉내 내는 거 말고. 사람 따로 흉내 내는 뭐 강아지 뭐 이런 거 봤습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소통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사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수의 샘물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허전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허전한 걸 메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와 이야기할 어떤 신을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봤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터진 물 저장고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탐욕을 일으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기분이 좋을 거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돈 방석도 만들고 이불 속에 돈을 쫙 깔고 돈 위에서 자면서 밤새 돈 세다가 잠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충족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알딸딸해지면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니까 황홀경에 빠집니다. 술을 깨고 나면요 머리만 띵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성적인 욕구나 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진 모르지만 막상 그것을 충족시키고 나면은 허탈감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터진 물 저장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자기가 안고 있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은 여러분이 제일 기쁘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이 추구하고 욕심내고 탐내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탐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월급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재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금을 붓습니다. 다달이 적금 통장을 보면은 자기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다음 달에는 30만 원이 되고 자꾸 불어납니다. 거기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남들 보니까 1억 만들기 재테크 한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선물할 거 안 하고 착같이 아껴가지고 몇천만 원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억에 도달한다. 1억을 모았습니다. 목표 달성했죠.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2배로 불렸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몇 억 벌었다고 하더라.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걸 가지고 2배로 2억으로 만들까? 주식을 한다, 펀드를 한다, 채권을 한다,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혹은 뭐 부동산을 한다, 갭 투자를 한다,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원금을 까먹는 사람도 생기고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올라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죠. 소득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은 9억까지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죠.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1억을 채우기 위해서 또 몇 년간 고군분투합니다. 목표한 10억이 딱 달성이 되었습니다. 달성이 되다 보니까 한 5년에서 7년 지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 버렸습니다. 10억이 옛날의 10억이 아닙니다. 이제 차라리 그때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부모님하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선교사들한테 헌금도 좀 보내고 할 걸 이제는 10억 가치가 옛날만 못합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또 더 돈을 벌려고 합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재물에 집착합니다. 현실에 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나? 어떻게 알지 못했던 조상이 상속한 땅이 없나? 이런 거 생각해봤자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기분 좋습니까? 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짜리 아파트 등판에 깔고 자든지 10억짜리 아파트 등판에 깔고 자든지 똑같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수단입니다. 그 올라봤자 그거 팔고 다른 데 가려면 다른 데 또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모아도 결국은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자기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저축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그 자체가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거기에 수십 년을 쏟아붓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일상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종 좋은 정보는 물론이고 안 좋은 정보까지 막 돌아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에서 제일 부끄럽고 창피한 낙서가 뭐냐면은 그 어린애 2명 뼈다귀만 앙상한 사람 그림 그려놓고 둘이 손잡고 있는 거 그려놓고 누구와 누구 손잡았더래요 하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손잡았다. 그런 적 없는데도 그거 가지고 누군가 놀려대고 하면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게 제일 음탕한 낙서였습니다. 청소년기 돼가지고는 TV에서 누가 그 뽀뽀하는 장면만 나오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안 보려고 이제 고개를 돌립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십시오.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뭐 약혼자 생기고 이성교제를 하면요. 뽀뽀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체적인 접촉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줍니다. 근데 그 자극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합니다. 성적인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허전함, 마음의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남자를 되게 좋아했나 봅니다. 또 그만큼 남자의 관심을 끌 만큼 얼굴이나 외모가 뒷받침되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 문제를 다뤄주시려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자기 남편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세상에 6 남자를 만났는데도 만족을 모릅니다.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하는 샘물과 같이 그녀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추구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그 다음 혼자서 독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워서 창녀집에 들락거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들릴라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얹혀 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본분, 나사르 사람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된 분도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분 중에도 아직까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현실의 슬픔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마비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현실 문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기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고달파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누리던 그 황홀함을 맛보기 위해서 또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술이 또 다른 술을 또 부릅니다. 술은 술술 잘 또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취하니까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사람 잡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성이 살아나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되니까 눈 돌아갑니다. 딴 여자들한테 눈 돌아갑니다.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마음속에 있는 평소 같으면 예절과 체면을 생각해서 못할 말들이 음탕한 말이나 쌍스러운 말들이 속에서 있는 대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몸이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기분입니다.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맞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그래서 술이 주는 이런 쾌락에 맛들여진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은 또 술을 찾게 됩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몸에, 위장에, 간에, 심장에 이상이 오고 결국 자기 육신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쾌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문제를 술이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됩니다. 우리 여기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뿐만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도 월급 받아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리니지라든지 디아블로 이런 게임 하면서 돈 주고 비싼 아이템 장만해가지고 무장하고 가상현실 속에 있는 괴물, 몬스터, 악마 이런 것들 물리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현실 도피를 위해서 게임 속으로 빠져듭니다. 평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자기 캐릭터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게임 속에서는 자기가 조종하고 있는 그 캐릭터가 유명한 장군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하지만 게임 속에 들어가면 절대 군주가 됩니다. 주변에 친구들은 없지만 게임 속 세계에 들어가면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친구가 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파티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마우스 키보드 움직이는 대로 캐릭터들이 착착착 자기가 부리는 군대가 자기 말을 듣습니다. 명령 내리면 착착 순종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지배 욕구에 빠집니다.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혹은 레벨이 올라갑니다. 또 이 괴물을 때려잡았더니 그 죽으면서 아이템들, 희귀한 아이템들을 남깁니다. 그걸 자기 보물창고에 다 쌓아놓습니다. 세상에 갖고 나가봤자 별 유용하진 못합니다. 근데 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 레벨도 올리고 직종도 바뀌어서 전직도 하고 사이버머니도 쌓아놓고 어디 가서 자기 몇 레벨까지 깼다 자랑도 합니다. 보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공부는 아무리 해도 성적은 안 오르는데 게임은 하다 보면 레벨이 올라가요. 주변에서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심리적인 보상을 얻습니다. 그 사이버머니 꺼내가지고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게임 속에서는 마치 자기가 왕이나 장군이나 절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제가 게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 가운데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군대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느냐. 머리쓰기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규칙과 질서를 배웁니다. 또 자기가 처한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도 배웁니다. 파티 동맹 맺고 길드 가입해가 협동도 합니다. 공동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배웁니다. 게임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좀 가볍게 여흥으로 해야지 게임을 마치 본업처럼 학생이 공부 제쳐두고 게임만 한다든지 직장인이 일 안 하고 게임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첫째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가볍게 넘어갑니다. 돈 낭비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아이템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뭐 갑옷도 사고 칼도 사고 무장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 목 디스크도 오고 눈도 안 좋아지고 신체적인 건강도 손가락 관절도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가상과 현실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 속에서 빠져있던 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현실을 벗어나서 자꾸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저 주일학교 학생이 끝나고 나서 저 뒤쪽에 쭉 나란히 앉아가지고 게임 했다 하면은 여기 찬양대 연습 끝날 때까지 안 끝납니다. 엄마가 집에 가자 해도 버럭 화를 내고 손에서 안 내려놓습니다. 할 땐 좋죠. 끝나고 나면 현실입니다. 눈 뜨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시간만큼 자기 인생은 낭비한 것입니다. 정도껏 알맞게 시간을 정해놓고 부모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무작정 하다 보면은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계속 생기다 보면 나중에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찰나적인 기쁨과 쾌감을 주긴 합니다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여도 다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들,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을 모두 해봤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만족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이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솔로몬은 돈 끌어모으는 재미에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후궁들 데리는 그 재미에 건축을 하고 포도원을 짓고 하는 이런 재미에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을 가지고 터진 물 웅덩이, 터진 물 저장고 파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중독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이나 담배, 마약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쇼핑 등 무언가에 중독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이걸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돼지는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샤워기 갖고 깨끗이 씻겨놔도 좀 있으면은 음식물 찌꺼기와 대소변이 철철 흐르고 있는 거기에 누워서 뒹굽니다. 그걸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데 왜 끊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 사람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 무섭고 더럽고 불쾌감이 치민다. 그러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죄 지을 때 어떤 야릇한 어떤 쾌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또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겁니다. 개, 돼지의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옛 사람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하면 본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중독이라면, 병적이라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격리 생활이나 금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이나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독이 심하게 되면요, 뇌에 있는 쾌락 중추가 마비되어 가지고 그게 더 큰 자극, 더 센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겠다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의사의 상담을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적절한 의학적 처방도 받고 자극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비슷한 그 고민과 아픔을 안고 그걸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처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자극을 주는 것에 빠집니까? 자기에게 일시적이나마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극을 계속 주자면 끝이 없습니다. 더 센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꾸 엉뚱한 것에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면요, 그 부정적인 요소를 끊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면요, 재물이 적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술 안 마셔도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수면제가 없어도 잠자리에 누워서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 중독된 습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나의 이 잘못된 행실과 습관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중독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받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쾌락과 탐욕에 중독된 옛 본성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기호와 습관과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두 번째 출생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사람은 말려 죽여야 됩니다. 새사람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좋아하는 먹이 주지 마세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 쾌락적인 거, 음탕한 거,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 부정적인 거, 사악한 거, 이런 것들을 주질 않으면은 옛사람은 위축됩니다. 새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새사람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새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새사람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먹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새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새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그 형상, 그 거룩하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우리를 잡아 얽매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언가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쾌락과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욕심과 방탕과 무절제하며 내어주어서 쾌락과 탐욕에 중독이 된 자라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알게 되면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뿌리 깊은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런 중독과 세상적인 애착과 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